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서로 소통하며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몸이라든지 그 안에 마음을 들여다볼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속으로 생기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생기는 혼돈과 공허, 이런 쪽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모시며 살아간다는 말인가 하는 의혹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이 어딘가라는 것을 한번 말씀하고 있는 그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돌아갈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단다. 밖에서 사냥을 하다가 밤이 되면 굴로 돌아간단다. 새도 둥지가 있단다. 저녁이 되면 새들이 나무 속 둥지로 돌아와 쉽니다.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돌아가 쉴 것이 없다고 주님께서 신세 타령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인자가 머리에 둘 것이 없다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임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은 정해진 집이 없습니다. 인간 세상이 모두 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 어디나 계시기 위해서 특정한 거처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우도 정해진 집이 있고 새들도 정해진 집이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정해진 집이 없습니다. 죄인들이 있는 곳이면, 피조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계시기 위해서 정해진 집이 없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사람들 있는 곳이면, 고통당하는 사람 있는 곳이면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정해진 집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집은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란 무엇인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하신 것은 무엇인가? 사람 사는 곳이, 사람 사는 온 별나라 지구가 하나님의 집이요 우주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보게 되면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 부족할 텐데 어떻게 이곳에 당신이 계시다고 하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둔 곳이니 우리가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응답하소서. 그저 당신의 이름을 두는 것으로 만족하겠다 그 말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과 2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모시기에 부족한 그런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분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부는 절대 초월자를 가리키고 절대 권능을 가리킵니다. 그런 분을 어느 공간에 제한할 수 없어서 성전을 가리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라고 솔로몬 왕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요, 절대 초월자의 영광 앞에 사람이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각자 주관을 가지고 살던 인간이 성전에 들어와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거대한 문명을 일구고 그 속에서 자기를 찾던 인간이 빈 공간으로 들어와 자신을 낮추고 절대자로부터 자신의 근원을 찾는 공간, 그 지성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또한 역대하 6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님을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캄캄한 데 계시겠다는 걸 이리로 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말 아닌가요? 캄캄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눈과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중국의 노자는 만물의 근원인 도를 가리켜서 검을 현자를 써서 표현한 것도 같은 이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캄캄하다고 말한 것은 만물의 주님인 하나님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는 분이요,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분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은 오감을 기초로, 감각을 기초로 활동하기 때문에 캄캄하면 우리의 모든 이성이 활동을 정지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조건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종교학에서는 그런 경험을 누멘 경험이라고 합니다. 이 누멘이라고 하는 말은 신들이 지닌 신비한 초자연적인 힘과 영향력, 혹은 신들의 신성을 뜻하기도 하는 낱말입니다. 아니면 신 자체를 지칭할 때 누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보면 들여다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요? 알아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현민경을 만들어서 미세한 세포 속까지 들여다봅니다. 만원경을 만들어서 수만 광년 떨어진 별들까지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홀로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많이 알아서 우리는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사람에게 유익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하버마스가 그에 져서 이데올로기의 기술과 과학이라는 책에서 말한 대로 과학에는 기술적 관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지식으로 포착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활용될 분이 아닙니다.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감히 우리가 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입니다. 성전에 들어와 우리는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고 높은 분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절대자 앞에서 자신이 상대하되는 누멘적 경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것입니다.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 모든 것이 회복되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집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성전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자 지구에서 전쟁으로 수많은 인간들이 죽어갑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갑니다. 곳곳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상대방을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마음속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삼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질문 속에서 답해지는 하나님의 답을 듣고 이 자그마한 별나라 지구를 평화스러운 나라로,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고백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고백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